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이 되셨고 그 왕은 평강의 왕이다. 오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라고 선언하시고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는 믿음 가운데 예수님이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사야는 BC 740년에서 680년, 우리 역사 연도적으로 말하면 680에서 740년, 대략 60년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600년에서 7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 땅의 왕이 되시고 또 이 땅의 주인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BC 722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7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도 정치, 경제, 문화적인 위기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회에는 세상이 끝이 오는가 보다, 종말이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타락했고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이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그러한 경건, 그 경건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인 이사야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구주로 오시고 구원자로 오시고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런 사실을 선포합니다. 좌절과 실망 속에 여러분 북이스라엘 멸망당할 때 조금 있으면 우리 남유다도 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라는 그런 위기감 속에 있는 겁니다. 항상 우리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그런 위험과 위기 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남한과 북한이 과거에 한 민족이었는데 지금 삼팔선을 중심으로 해서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생각과 이념 속에 빠져서 대치하고 있고 서로 원수와 적처럼 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심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을 강조하는 것은 너희가 심판받아야 된다, 너희가 버림받아야 되고 너희가 죽임을 당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면할 수 있는 구원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매달려 살기 때문에 그 바쁘고 분주하고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도 오늘 뭐 먹을 거 없는가, 오늘 내게 생기는 유익된 것이 없는가, 이것이 가장 먼저 우리 눈에 우리 생각에 사로잡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은혜 속에 감동 속에 사는 사람은 이렇게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이사야가 심판을 강조하는 것은 그들이 망하고 멸망당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사야 예언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는 속국이 되었고 나라가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 이사야 66장, 65장, 66장의 말씀을 보면 뒤에 부분에 이사야 선지자가 강조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사야가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강조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받고 그 멸망에서 건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독교 절기로 말하면 어떤 분은 대림절이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대강절이라고 말하는데 똑같은 의미의 절기입니다. 한자적인 표현이 조금 다를 뿐이지만 내용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기다리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기다리자. 그것이 바로 대림절, 대강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대림절의 말씀 속에는 그분이 임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과 대강절의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강조하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다린다.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 말한 것처럼 그분은 평강의 왕이라는 거죠. 평강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많이 쓰는 표현으로 하면 샬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샬롬. 여러분, 샬롬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평화라는 얘기죠. 안녕이라는 겁니다. 염려와 근심도 없이 다 어떻게 해요? 평온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평강의 왕,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분은 한 번 계시면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또 그가 계시는 이 세상은 고통과 어려움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에는 각종 사고와 사건, 그리고 전쟁, 재난과 가난과 기근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홍콩이라는 곳에 큰 화재가 났었죠, 여러분. 아마도 그 실체를 누구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금에 나온 이야기는 부분적인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사람들이 목숨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고 다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강한 것 같고 우리가 뭔가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보면은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다가 끝까지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면 그때 가서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이사야의 예언처럼 인정하시고 주님을 우리 왕으로, 우리 주님으로, 또 오늘 본문 6절에 말하는 것처럼 평강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신앙이 필요하고 주님은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12면에 있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평화이신지다. 둘 하나로 만드시고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얻으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의 화목하게 하심이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분이 하나 되게 하신다. 나뉘어졌던 그 가운데 장막을 헐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누어진 것을 하나 되게 하는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여러분 그 사실을 믿어야 되죠. 그 사실을 여러분 부인하면 내가 예수 믿는 게 뭐가 믿는 겁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아멘 말하지만은 그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여러분 그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고도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말하면 그 신앙은 이중적인 신앙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믿음을 갖지 마십시오. 어제와 오늘이 다른 믿음을 갖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평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그분의 육체를 가지고 원수된 것과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더 이상 담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분이 다 해결해 놓으셨기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화평과 평안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인재하시니 그 평화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이고 평화의 왕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마음에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에게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다 평강 속에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명백히 가르쳐주고 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사람마다 다 평안한 삶을 산다는 거죠. 평안한 삶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 살아가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속에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도 평안이고 또 삶의 모습도 평안이고 그럼에도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데 왜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살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거기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만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맡기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평화의 왕이시다. 그분이 해결하면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주님이 원하는 그 평안 속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도 내 생각과 내 믿음 가지고 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인정하시고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이 인도하는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의 평강은 개인 마음 속에 개인 생각과 삶 속에 있을 뿐 아니라 그 평강의 은혜가 가정 속에도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에덴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도 평안이 깨어진 것은 죄가 그들을 갈라놓았기 때문에 두려움과 갈등이 엄습해 온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고통과 아픔은 시작이 되고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고통 속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는 여러분 진흙구덩이 같은 것입니다. 잡을 것이 없고
몸부림칠수록 점점 밑으로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가 완전히 빠진 다음에는 나올 수 없는 길도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여호수아, 이스라엘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던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수많은 전투 속에서 그 땅을 차지하고 누리게 됩니다. 아마도 그들이 광야를 지나올 때는 생각이 그렇겠죠. 야,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야, 가나안 땅이야. 야, 그 땅에 가면 그 땅에, 그 좋은 땅에 우리가 집 짓고 아름답게 살 거야. 꿈과 소망을 가지고 왔지만은 그 땅에 7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그 7 족속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으니까 너희 가서 살아라. 그런데 두려워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 12지파의 대표자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제비 뽑아서 이 땅을 이렇게 주셨는데 각 경계를 알려드립니다. 루벤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 어디까지, 또 베냐민 지파는 어디서 어디까지, 유다 지파는 어디서 어디까지, 각 지파별로 경계를 가르쳐주고 그 지파 대표자들에게 그 땅에 가서 확인하고 그 땅에 어떤 모습, 어떤 형편인가를 보고 오세요. 보나 안 보나 여러분, 이미 7지파가 살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의 땅에는 방해물과 장애물이 있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부터 세상에 있는 장애물, 방해물은 다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조상 때부터 있었겠죠. 그런 방해물 속에 살아가는데 그 세상에 방해물이 많아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가르쳐서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왜 여러분 세상에 그런 장애물이 많은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인도를 따라가지 못합니까? 자기 길이 우선이기 때문에, 자기 선택이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섭리는 상관없어. 내가 결정한 것이 절대 법이고 맞아. 부모들이 자녀가 어릴수록 그 문제가 점점 심하다고 얘기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이 언론을 쉽게 접하고 생각이 굉장히 발전적이라. 그런 부모를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엄마 아빠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과거에는 어른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야 효도라는 것, 아이가 어른 앞에서 예절이라는 것, 도덕이라는 걸 많이 가르쳤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아이의 교육을 어디에 맡겨요? 학교와 학원. 첫 번째는 학원이고 두 번째가 학교입니다. 거기에 모든 걸 다 의탁하다 보니까 학원과 학교에서는 그런 걸 잘 가르치질 않습니다. 아이를 맡긴 목적이 뭐예요? 공부 많이 시키는 게 목적이니까 이 아이가 뭔가를 잘 애우면 야, 머리 좋다, 너 잘한다. 상장 하나 주고 박수치면 1등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넓고 넓은 세상에 오면 그렇지 않은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다시 교육을 시켜야 되고 새롭게 해야 되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하나님의 구원이 없으면 그 가정은 여러분, 천국도 하나님의 좋은 삶도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그 가정이 복을 받은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된 천국과 같은 믿음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의 의회가 아무리 좋아도 그곳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 가정은 천국의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필수적인 요소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곳에 마귀만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분이 대장이시기에 천국은 천국인 것입니다. 죄인을 다루는 간수가 어느 날 옥문이 열려지고 죄인들이 풀려난 모습을 보고 자결하려고 했을 때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야 이거 죄인들 다 도망갔구나 옥문이 열린 모습을 보고 자결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우리 도망 안 갔으니까 죽지 말아라. 그 말에 이 간수장이 더 놀란 것이고 더 두려움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현상을 보고 놀랐으면 그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나면 조금 전에 놀랐던 그 사건은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더 큰 사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엊그저께 홍콩에서 불이 나서 100몇 명이 죽었는데 보도에는 128명으로 나왔습니다만은 실제로 따지면 엄청나다고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500명이 죽었다. 네, 불이 나서 500명이 죽었는데 또 옆에 나라인 다른 나라에서 원자폭탄이 잘못해서 터져서 3,000명이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500명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3,000명은 그거의 6배가 되는데 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큰 사건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 어떤 것보다 크고 하나님의 평강은 어떤 것보다 귀하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건을 사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라가 망하고 위기 속에 빠져 있는 그들, 두려움 속에 있는 그들도 하나님의 평강에 대해서 말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간수는 지금 죄인들이 도망가느냐 그대로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직무가 평가를 맞느냐 틀리냐 받는데 도망 안 가고 그대로 있는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죄인들이 도망가는 그 그릇된 모습에 묻혀서 두려워하는 그 모습이 안 도망간 그 모습을 보고 더 두려움을 갖게 됐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 간수장에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가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지금 어쩌면 사형을 당할 그런 위기 속에 있는 그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해결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간수장이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가정 모두가 다 세례를 받고 하나의 아름다운 교회를 그곳에 세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빌립보 감옥에 있던 이 간수장의 신앙을 보면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곳에 빌립보 교회를 세웠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사람이고 거듭났으며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말하면 내가 신앙을 고백하는 그곳에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섰습니까? 섰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교회가 쓰는 걸 반대합니까? 우리 가정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속에 산다면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은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평강 속에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의리 좋은 그런 가정의 삶을 이루는 것도 좋은 모습이지만 그 모습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그분이 그 가정을 다스리는 그런 분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 주님은 그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교회의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에도 왕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화를 뭐라 그랬어요? 샬롬이라 그랬죠, 여러분. 샬롬은 그 속에 몇 가지 중요한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관계다. 어떤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가 좋은 관계 됐을 때. 샬롬. 서로 아는 사람만 안부를 묻는 것처럼
샬롬하고 인사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옆에 사람하고 한번 샬롬 한번 해보세요. 시작. 샬롬. 네. 딱 두 자지만은 이 두 자는 당신하고 나하고 세상에서 둘도 없는 사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을 살다 친하면 그런 관계 되잖아요, 여러분. 이 샬롬의 관계. 두 번째 샬롬의 뜻은 자기 마음에 안정과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기쁨과 안정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게 샬롬의 뜻입니다. 네. 세 번째 샬롬의 뜻은 삶의 조화와 번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샬롬을 선포하고 외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사는 삶의 지형이 잘 되고 복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엉터리 같은 기독교인의 말이지만 여러분 의미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끔 태풍이 잘 불잖아요. 어느 해인가 기상대 보도가 됐는데 태풍이 자기네 마을 쪽으로 올라온대요. 그래서 이분이 아우 큰일 났다. 우리 과수원에 배 다 떨어지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평소에는 철야를 하지도 않는데 그날은 철야를 하셨대요. 그날 저녁에 가서 배나무 붙잡고 하나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 태풍이 우리 과수원으로 올라온다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피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훨씬 남쪽으로 지나갔답니다. 근데 훨씬 남쪽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분이 있는 데는 충청도 지역인데 충청도 남쪽이 뭐지? 전라도 쪽이잖아요. 그걸로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뉴스를 들어보니 전라도에 상륙을 해가지고 그 태풍이 다 소멸돼가지고 전라도 쪽도 피해가 없이 그대로 비만 내리고 그대로 피해가 별로 없었답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는 샬롬이라는 걸 얘기하면 우리 과수는 오다가 전라도 쪽으로 갔으니 야 피해 갔다 다행이다 샬롬. 사람들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전라도 쪽에도 피해가 없고 그냥 상륙해갖고 다 소멸돼가지고 거기도 피해 없고 우리도 피해 없고 다 좋더라. 여러분 진정한 샬롬은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이익을 봤는데 저 사람 손해봤으니까 여러분 이건 샬롬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평강의 왕이란 말의 의미는 온 나라와 민족과 가정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바른 충만함이 넘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회복, 또 삶의 안정과 기쁨, 또 삶의 조화와 번영 이게 샬롬에 포함된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 가지 뜻이 다 조화되고 내가 잘 먹고 평안하고 잘 번영하고 번성하고 살아도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샬롬의 뜻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과 나와 바른 관계가 되었을 때 샬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거 잘 먹고 살고 있는데 어떤 방법을 썼든 간에 잘 먹고 은행을 털었든 사기를 쳤든 간에 잘 먹고 살고 있는데 나는 편하고 좋은데 그것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어려워지면 그건 샬롬이 아닌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럭저럭 괜찮은데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지면 그건 샬롬이 아닌 겁니다. 진정한 샬롬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유지되고 잘 이루어져 갈 때 진정한 샬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그 샬롬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 되시려면 내가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분하고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과연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것에 얼마나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님도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부모님을 모시라 그러면 생활비부터 얼마가 들어가고 언제까지 사실지도 모르고
내가 모셔야 되는 이유가 뭔가? 옛날에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생명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지만 부모가 있었기에 네가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내 부모를 노년에 기억하고 모셔라. 그러니까 효도사상에 담아서 가르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 현대 사회에 보면 그런 모습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낳은 부모도 그 부모를 모시기를 싫어하고 또 그 위의 부모도 그 부모를 모시기 싫어하는 그런 유전적인지 유산적인지 모르지만은 그 싫어하는 모습들이 다 대대로 물려져 가지고 갈수록 점점 그 불신의 불의 덩어리는 점점점 커져서 세상을 덮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같이 사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젊은 세대로 낳지 않아서 여러분 그런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장도 이제 없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초등학교를 안 다녀서 모릅니다만은 서울에서 초등학교 다닌 우리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요즘 입이 벌어져서 안 다물어진대.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전체 전교생이 2천 몇 명이었는데 지금은 200명도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 얼마나 줄은 거예요, 여러분? 몇 명 안 되는 거죠. 2천 명이 넘는 아이가 공부하던 그 학교가 이제 200명도 안 되는 학교가 된 거죠. 그만큼 저출산, 또 교육을 많이 시키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장이 없어진 거잖아요. 뭐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있는 교회는 요즘 희귀한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면 하나님의 흥하시고 축복된 삶을 이루는 믿음의 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안을 직접 언급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입니다. 마지막 장이죠. 누가복음 24장 36절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주님 말씀은 여러분 1.1도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평안을 주신다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신 예수님의 평안이 여러분 속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20장입니다. 20장 26절. (20장 26절입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는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교회에 평강을 주신 겁니다. 교인들한테 주님이 평강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대림절에 여러분의 신앙, 많은 신앙의 모습이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우리가 평안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으로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 사이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평안을 주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를 하락해 주시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 완전한 평화를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대림절에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대림절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탄생한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신 모습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평강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평안이 가정에, 우리가 삶에 살아가는 일터에, 삶의 현장에도, 또 하나님의 교회인 교회 안에도 주님의 평화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